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드라마 혹시 좋아하세요? 수요 목요 드라마 챙겨 보시나요? 매주 하는 아침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아침 드라마는 못 보시고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지만 저조차도 알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유혹.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내의 유혹. 벌써 10년이 넘어간 드라마이지만 우리는 그 드라마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이기 때문이죠. 일종의 막장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긴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시청률을 보자면 37.5%,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이거든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그 드라마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목도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드라마가 제목이 뭐였지 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기억은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기 점 찍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 그 주인공이 여기다 점 찍습니다. 점을 찍고서 남편한테 복수를 해요. 근데 남편은 그거를 몰라봐요. 여기에 점 하나 찍었는데 단지 그 장면만 기억이 남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점을 찍었는데 자기 아내의 얼굴을 몰라볼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여기 눈 밑에 찍는 점, 그것이 이제 한때 사회적으로 큰 유행이 됐었는데요. 개그 프로그램이든 뭘 하든 사람이든 여기다가 만약에 너 누군가한테 복수하려고 눈 밑에 점 찍고 나타나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 밑에 점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뭔가 변하려고 저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드라마 이후로 눈 밑에 점이라는 것은 복수나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종종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보다 더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나고서 헤어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은 나름 주님과 열심히 만났고 주님과 관심을 가졌고 주님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셨길래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머리가 장발이셨는데 머리를 이제 머리를 삭발하고 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눈 밑에 점을 딱 찍고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봤던 걸까요?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제자들과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알아보지 못했다. 조금 더 이제 이 번역에 대해서 영어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recogniz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영어 단어는 인식하다, 인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알아보지 못했다,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인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되는 의미가 바로 그 recogniz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우리는 인정했다라고 할 때 그 인정,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이 긴박함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인식하다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인식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있지만서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우 상당히 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과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께 그 당사자에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째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는 주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옆에 계시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 두 제자는 사실과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설명은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사건을 관찰했고 그 사건에 대한 결과까지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무덤까지 갔던 그 사건을요.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마주하면서 17절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가 바로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주님께 대하여 매우 슬퍼하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들이 하는 설명은 십자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관리와 대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인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줬지만 하고 그리고 나서 몇몇 사람들도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도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부터 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과거의 임금들과 권세자들도 자신의 재력과 권력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의 건설 목적은 이집트 파라오의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라를 만들어요. 그 육신이 썩지 않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어서 잘 보존합니다. 다시 그 이집트 파라오가 찾아왔을 때, 부활해서 찾아왔을 때 들어갈 육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영국의 진시황 역시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로초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다 다녔지만 결국에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은 많았지만 죽음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기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그 여인들과 그 사실을 확인한 다른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들과 함께했던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슬픔이 가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뭔가 세상 가운데 변화받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은 뭐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삶은 뭐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죽어버리셨네.
십자가 달려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셨네. 주님, 나의 스승님, 왜 돌아가셨나요? 주님은 과연 누구셨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 역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을 설명합니다. 능력이 있고 말씀과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핍박처럼 그분도 역시 돌아가셨구나 라고 그 주님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두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주님에 대한 말씀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현상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고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기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은 좋은 사람과의 그냥 만남이었고 스승과 제자의 안타까운 만남이었으며 의로운 사람의 불합리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슬프지만 이미 벌어난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주님을 만났을 때 바꾸나요?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변화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상이 아닌 말씀을 보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의 그 현상만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가능성을 마주하고 보고자 한다면 그 사실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불가능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서 그분을 맞이할 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그 부활을 맞이하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도 나는 그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상이 아닌 말씀을 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신가요? 주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신가요? 주님은 이 땅 위에 어떻게 오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건을 현상으로만 바라보았을 때, 사건으로만 바라보았을 때 아무런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해석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와 의견이 반영됩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세요?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의 초반부에 장발장이 빵을 훔칩니다. 그 사건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을 훔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는 해석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빵을 사야지. 누군가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소설의 그 사건을 두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그 현상을 해석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관점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마주할 때, 우리가 단순히 이성과 현상을 두고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단지 그 사건에 대해서 옆에 계셔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마주하면서 믿음과 말씀 안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부활을 마주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마주하면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 바꾸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마주한 이들은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 변화합니다.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서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도마는 그 말을 듣고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슬퍼했던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제자들은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의 변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 머무는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주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전하였나요? 이들은 병든 자를 고치는 주님을 전하였나요? 이들은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이시라는 그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놀라운 사건을 마주하고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그 소식,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잠깐 일로 와봐. 이거는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의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입이 간질간질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해요. 특히 그 당사자, 그 비밀의 당사자, 그 당사자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어딘가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기는 당나귀 귀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그 말 못할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다가 그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매우 행복해합니다. 내가 드디어 이 비밀에서 해방이 됐구나. 어쩌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줄도 모르고요. 누군가는 말 못할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회하며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동안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았던 그 비밀에 대한 그 고충, 그 시간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이 간질간질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고 내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놀라운 비밀의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그 비밀이 나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드라마 얘기를 한번 또 꺼내 볼게요. 수요일 날 이제 수목 드라마가 하잖아요. 수요일 날 드라마가 끝나면 예고편이 나옵니다. 내일 나올 예고편. 그리고 나서 그 목요일 날 드라마가 쭉 진행이 되다가 참 드라마는 귀신같이 잘 끊어요. 다음 화가 궁금하게. 그래서 쭉 보다가 다음 화에 계속 뜬 다음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고편도 안 떴어요. 과연 주인공이 저기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궁금하시죠? 다음 화가 미리 보기 결제가 가능합니다. 500원만 내면 결제 가능해요.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궁금하면 찾아봅니다. 결론까지 다 나와 있대요. 그 드라마에 대한 결론이 500원만 내면 됩니다. 궁금하면 500원. 결론까지 다 봤어요. 이제 남은 건 뭔가요? 그 드라마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근질근질한 입을 가지고서 이것을 스포일러를 해마라 하면서 간질간질한 그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다음 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 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과연 이 드라마 1막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드라마와 연결이 될지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나 삶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마주하게 될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그 복음이 단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한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화, 우리의 인생의 1막이 끝나고 나는 그 다음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사실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가슴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단순히 그 선포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리가 그 안에는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곧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여기고 믿고 그 사실을 내가 당신께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부활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